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은 서울로에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영락교회 온 지 6년이 지나서 7년 차로 접어들었고요. 그동안은 부산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32살에 부산의 어느 자그마한 교회 부임을 해서 그 교회에서 27년 그리고 11달 28년에서 한 달 모자라는 긴 세월 동안 부산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영락교회로 하나님이 오게 하셔서 이제 여기서 마지막 목회를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신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영락교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영락교회에서 태어나서 그 6.25 이후에 혼란스럽던 시대, 그리고 여기서 6년 동안 영락교회에 있었는데 하나도 기억도 나지도 않죠.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끝자락을 영락교회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셨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연히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연이거나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셨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과 제가 있게 된 줄로 생각을 하고, 우리를 이 저녁에 모아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3일 동안 우리들이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인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신경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으면 사람들이 틀렸다고 해도 옳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옳다고 박수를 쳐도 하나님께서 너 틀려 먹었다 그러면 틀린 것입니다.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철저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이 성경을 캐논이라고 말하고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앙과 행위의 무오한, 정확무오한 말씀으로 우리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일까, 지금 어떤 사람일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우리 삶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일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전체 주제를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 꼬람데오의 기본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나눠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첫날 저녁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첫째 날 말씀을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나 영적으로는 좀 각오를 새롭게 하는 다짐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일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상당히 널리 알려진 목사님의 설교였는데, 근데 설교만 집중해서 들은 게 아니고 좀 죄송하지만 그 설교 음성이 이렇게 나오면서 저는 또 앉아서 뭐 책상 위에 이런 일을 이제 저런 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는데 모든 걸 멈추게 만드는 이야기가 설교 속에 들렸습니다.
그 목사님의 얘기는 이런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일전에 제가 우리 교회 한 청년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그 청년에게 설교 시간에 말해도 좋은지 동의를 얻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받은 이메일 내용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 청년의 이메일을 받고 굉장히 충격을 받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 청년의 이메일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제법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여서 그 교회 청년들이 제법 많이 모이는데, 이 청년이 그 청년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임원도 하고 그렇게 섬기는 청년이죠. 근데 이 남자 청년이 어느 날 청년부에 다니는 새로 온 어떤 여자 청년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한눈에 꽂혔다고 할까? 그 여자 청년에게 홀딱 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너무 좋아하면 그 앞에 가면 할 말이 다 없어지는 거 아세요? 이 남자 청년이 그 여자 청년을 얼마나 마음으로 좋아하게 됐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다음 주일에 내가 만나면 꼭 말을 붙여봐야지, 인사를 해야지, 그리고 몇 마디라도 말을 걸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가는데, 그 청년을 딱 만나면 그냥 목구멍으로 쏙 넘어가 버리고 용기가 생기질 않고 얼굴이 빨갛게 되면서 할 말이 떠오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상사병에 걸린 겁니다. 짝사랑에 깊이 빠졌어요. 근데 용기는 안 나는 거죠. 하루 종일 그 자매 생각에 뭐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완전히 그 큰 시험에 드는 것 같이 깊은 사랑에 빠졌어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인데 이 청년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그게 이메일의 핵심 내용입니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자신이 악마처럼 돌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꿈속에서 그렇게 흠모하고 사랑하는 그 자매를 강제로 범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내가 그 여인을 겁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요만했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모태신앙으로서 교회에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청년부 임원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한 사람인데, 내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 무의식의 세계 속에, 내 영혼 깊은 곳에 이런 더러운 욕망이 잠복해 있다가 비록 꿈속에서긴 하지만은 어떻게 이런 추잡한 일을 내가 벌일 수 있나? 그래서 이 청년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 날 동안 고심했어요. 이러고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맞을까? 내 속에 이런 더러운 게 있는데. 근데 며칠 후에 똑같은 꿈을 또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굉장히 이제 신앙적인 충격을 받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 더러운가?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애를 쓰다가 고민하던 끝에 이 청년이 담임 목사님께 이메일을 보내서 상담을 요청하게 된 거예요. 그 사연을 소개하면서 끄트머리에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이렇게 더러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버려진 사람일까요? 저의 영적 고통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그 젊은 청년이 보낸 이메일의 내용이에요. 제가 그 내용을 들으면서 모든 걸 중지하고 그 설교에 집중하게 됐어요. 만약에 그런 메일을 내가 받았다면 나는 그 청년에게 어떤 답을 보낼까? 당신 말이 맞다. 그 내면 세계 속에 그렇게 더러운 욕망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더럽다는 증거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책망조에 훈계를 담아서 답을 보내야 되는 것인가? 퍼뜩 답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어떤 답을 보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이메일을 받으신다면 어떤 답을 보내시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의 그 다음 얘기가 아주 재밌게 전개됐어요. 그 목사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기도를 많이 하신 다음에 답을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대요. 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메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교회 젊은이 가운데 이런 청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처음엔 언뜻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뭐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잖아요. 도대체 뭘 감사한다는 건지 잘 알 수가 없는데 목사님의 답은 이래요. 다른 청년들은 그걸 꿈속에서만 꾸는 게 아니고 현실 속에서 자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실제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뻔뻔한 짓을 저지르고도 내가 뭐 어때서 이렇게 말하는, 양심이 화인 맞아서 다 죽어버린 사람, 죄책감도 없는 사람, 이미 희망 없는 영혼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어떤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금전의 문제, 뭐 모든 문제에 있어서 거짓의 문제 등등 얼마나 우리 사회가 악하고 타락했고 그 속에서 방종하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데, 그러고도 사람들은 다 뻔뻔하게 내가 뭐 어때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은 실제로 그런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의도적으로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다가 꿈을 꾼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까지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니 당신은 아직도 양심이 살아있다는 뜻이다. 양심이 살아있는 거고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당신 영혼이 민감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고, 당신은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그렇게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말씀을 따르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당신 같은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내게 정말 큰 기쁨이다. 부디 세상 끝날까지 그런 영혼의 예민함을, 말씀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죄에 대한 몸서리 쳐지는 그런 반응을 상실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런 답을 보냈대요. 그리고 밑에다 추신, 그 자매와 이어지기를 정말 원한다면 나의 도움을 요청해라. 내가 언제든지 나서서 이렇게 연결해 주겠다. 여러분, 그 목사님 답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 답을 듣고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목사님 정말 해안이 있으시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답이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 뻔뻔한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온갖 거짓을 남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개인의 소유물처럼 엉망으로 만들고 온갖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시침이 뚝 따고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거기 비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통곡할 줄 알잖아요. 이 청년의 영혼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말씀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그 목사님의 답에 제가 마음으로 박수를 보냈어요. 자, 이제 그 이야기하고 이제 얘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은 수만 명이 출석하는 우리나라의 어느 유명한 교회 목회하셨던 목사님,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 목사님 한창 목회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존경을 받고 계실 때 얘기입니다. 목사가 한 10여 명 모였는데 그 목사님이 거기 오셔서 당신의 목회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들은 내가 지금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인 걸로 생각하지만은 난 요새 굉장히 하나님 앞에 힘듭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끼리 모였으니까 내가 한번 솔직하게 고백해 볼게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교회 일부 예배 나오는 남녀가 있대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잘 듣는데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저 뒤에 가서 인사를 하면 이 두 사람이 와서 90도로 인사를 드리면서 목사님 오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간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두 사람을 보면서 흐뭇한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분노가 확 치밀으면서 그냥 뺨이라도 때려주고 싶은 충동을 느낀대요. 그렇게 목사님 앞에 와서 말씀 잘 들었다고 그러면서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왜 목사님 분노가 치밀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이겁니다. 이 두 사람은 불륜지간이거든요. 부부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모를 것 같지만 목사님은 그 남자의 조강지처가 남편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교인이 수만 명이니까 목사님 모르겠지 이러지만 목사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인 척하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남녀라고 그랬어요. 부부라고 안 하고. 남녀지 부부가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와서 부부인 척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딱이라도 때리고 싶은 충동이 그래서 느껴지는 거예요. 분노. 뭐 이렇게 더러운 작자들이 있나? 무슨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데 변하질 않나? 그래서 그 두 사람을 굉장히 미워했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들을 향한 미움이 목사님 자신을 향한 미움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 정말 형편없는 목사구나. 이 두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는 너 때문이다. 네가 얼마나 무능하고 능력이 없으면 매주 와서 잘 듣는데도 변하지 않냐? 응? 네가 하는 설교가 형편없는 설교니까 백날 해봐라. 그런 설교. 네가 하는 설교가 정말 능력 있으면 한 번만 그 설교를 듣고라도 땅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무능한 설교면 그런 하나만한 설교를 너는 매주 하고 있으니, 그래서 당신 자신에 대한 분노가 확 치밀어 올랐대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러고도 목사라고 매주 하고 있으니 사탄이 얼마나 옆에서 비웃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그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무능한 목사라고. 그들이 미운 게 아니라 나의 무능함이 탄식스럽고 너무나 한심해 보이고.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꿈에서 그런 일을 저지른 것만 가지고도 너무나 이 죄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한 청년과 현실 속에서 뻔뻔한 불륜을 저지르고 부부인 양 살고 있으면서도 매주 와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는 이 두 사람과, 다 교회 안에 있어요. 다 교회 안에. 오늘 한국 교회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딜레마가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다 구원 받았을까? 그런 딜레마가 많아요. 저는 부산에 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영락교회 와서도 교우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목사님, 기왕에 해주실 거면 교우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왜요? 그러니까 교우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성도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이 마음이 흐뭇해지는데 교우 그러니까 좀 마음이 불편해요. 교우와 성도의 차이가 뭘까요? 교우는 등록을 해가지고 교회 다니면 다 교우입니다.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하여튼 교회 다니면 다 교회 교인이고 교우죠, 그죠? 근데 성도는요, 성도는 자기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된 사람이 성도인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와서 앉아 있으면 아까 그런 여자 남자도 있는데 다 성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목사가 강단에서 말해야 될까요? 일부 교우와 일부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어거스틴 하는 아우구스티누스는 4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 살았던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과 교회 경계선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교회 경계선하고 딱 일치하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고 참 좋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열심히 다녀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둔다. 똑같이 맷돌 돌리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멸망하는 거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똑같은 주보를 보면서 똑같은 예배당에서 똑같은 찬송 부르고 똑같은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이거보다 더 두려운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 배불리 먹이기도 하시고,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시고,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말씀도 많이 전파하시고 하셨죠. 그런데 딱 하나 예수님은 결정적일 때 당신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만찬을 잡수시는 그 자리에서 떡과 잔을 나눠주시는 성만찬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은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예요. 왜? 죄가 씻어져야 구원을 받는 거니까요. 이 죄는 모든 고통, 모든 멸망의 근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가 왔기 때문에 죽음이 온 겁니다. 그 멸망이죠, 그죠? 그러면 죽음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원인인 죄가 없어지면 결과인 죽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어떻게 없앨 수 있나요? 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깊이 고백하면서 씻지 못할 죄가 없는 능력이신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외에는 죄를 씻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교인이 아니고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그 핵심에는 죄를 회개하고 씻김 받는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게 첫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길잡이로 이 땅에 오신 세례 요한, 우리 목사님도 요한이신데,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외치신 첫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라고 하는 게 그 입에서 선포되신 첫 메시지예요. 왜? 그걸 위해 오셨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무수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도래를 구약 성경에서 무수하게 예언하셨고, 얼마나 많이 예언했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처녀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이런 식으로 무수하게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파노라마를 요만큼도 실수가 없도록 정확하고 촘촘한 계획으로 하나도 틀림이 없도록 정확하게 이루셔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나는 죄 씻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하나님 주여 주여 그러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가? 저는 신일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를 넘어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하잖아요. 보혈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보혈을 지나가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까 그 젊은 청년처럼 꿈속에서 문제를 가지고도 괴로워할 만큼 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몸서리를 치고 그래야 되는데, 아까 그 어느 교회 불륜 남녀처럼 양심이 다 죽어서 거짓을 말해도 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뭐 나만 그런가 이러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죠. 뭐 가버나움만 해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습니까?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이 고침받고, 혈로증 여자가 나음을 입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나고,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고, 그리고 지붕을 뜯고 달아내린 그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고, 이 가버나움에서만 해도 어마어마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벳세다, 고라신 다 그래요. 여러분,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능력을 경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성경 말씀 한 군데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지금 책망하시는 이유는 권능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엄청난 권능을 행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한국교회 신앙의 스타일에 대해서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역사를 얘기할 때도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는 소위 성령운동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의 어떤 능력과 역사를 생각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귀절은 사도행전 2장이죠. 다락방에 모였을 때 열심히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각자가 권능을 입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린 그걸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을 한국교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해요. 우선 1장에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쭉 그러면서 모든 교회가 그 좋아하잖아요. 쭉 그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한다. 매력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성령 충만하다. 얼마나 우리가 소원하는 겁니까? 교회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나요? 그랬더니 은사가 다 임해가지고 다 사도들이 방언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얘기 사도행전 2장 중반에 보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사도들과 같이 서서 오순절에 모여든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 많은 순례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앞에다 놓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그 증인이다. 이렇게 하니까 찔림받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하루에 3,000명이 주님을 영접한다. 얼마나 한국교회가 부러워하는 대목입니까? 여러분, 목사 노릇 몇십 년 하면서 설교 한 번에 3,000명은 관두고 3명이라도 회개하면 이게 할만할 텐데 한 번에 3,000명, 어휴, 굉장하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현실을 다 감안하셔서 그렇게 안 하는 거라고. 왜냐하면 한 번에 3,000명 모여들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을 신축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우리 경제 사정 아시고 1년에 몇 명씩만 오게 하는 거라고, 자리가 모자라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쓴 웃음으로 쓴 적이 있어. 거기다가 3장으로 넘어가면 얼마나 매력적이냐 하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장애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벌떡 일어났잖아요.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 얼마나 병 고침 받기를 원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1장, 2장, 3장에 나오는 그거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참 사랑했어요. 거기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막 사람들이 모여 들어오고 부흥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런 교회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1980년대, 90년대 되면서 막 곳곳에서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나타나고 그 목사님이 능력 있다 그래가지고 뭐 굉장했어. 근데 오늘 와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는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부패한 교회,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교회,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믿어주질 않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장님 회사를 만나가지고 여러 차례 만나서 계약이 다 성사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사인을 하는 날이 돼가지고 그래서 가서 만났어요. 이제 오늘 사인을 하면 상당한 거래가 이제 성사된 겁니다. 그래갖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쪽 회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가 교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혹시 교회 다니느냐? 저는 그분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더 믿어줄 줄 알았대요. 저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은 없는 걸로 하자. 그분이 저한테 와서 울면서 얘기했어요. 몇 달을 공을 들였는데 날라갔습니다. 그분이 제가 교회 집사라고 그러니까 그냥 없는 걸로 하자고 바로 취소했대요. 그리고 회장님한테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과거에 그분이 사업을 하면서 교회 장로란 분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큰 위기를 통과한 거예요. 난 기독교인은 안 믿어.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 된 거예요. 사람도 많이 모였었고 명망 있는 목회자도 많이 있었고 대단히 힘이 있는 것 같았는데 왜 오늘 이렇게 됐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동안 성령 운동이라고 많이 했는데 기적도 많이 일어난 것 같은데 왜 그렇지?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거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 중에 우리가 간과한 게 있는데, 그 사도행전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더 먼저 언급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가에 나오셨어요. 거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 오셨죠.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요한을 권해서 세례를 주도록 하셨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물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숨쉬는 동물은 사람을 포함해서 누구나 물속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죄로 물든 인생을 살았던 옛사람은 이제 여기서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죄인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물 위로 다시 나온다는 것은 옛사람은 죽었고 죄 씻어진 새 사람으로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만이 세례를 받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강권해가지고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지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죄인으로서 거기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물속에 들어가시는, 이거는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정도로 심각한 거죠, 이 죄가.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로 이렇게 나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자리에 임하신 것이에요. 그 장면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의 음성이 들리고 그 밑에는 성자께서 계시고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삼위일체 다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때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 그 장면이 바로 요단강에 죄로 인한 세례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거든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락방에 임한 권능으로서의 성령, 병든 자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성령 운동, 그거 이전에 먼저 죄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먼저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죄 씻음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영적 은사들로 무장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죄 씻음을 받지도 못했으면서도 권능을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도 않았는데도 설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 그게 가능하죠. 여러분,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됐을 때 사람들이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거는 설교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대단하잖아요. 박수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 거냐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설교도 잘하고 권능도 행했는데도 주님 나라 문턱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나요? 그 목사님 목회 잘해. 그런데 구원도 못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권사님 기도 대장이야. 그런데 병든 사람도 기도하면 낫는데, 그런데 본인은 불법을 행하는 자로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교회가 어지러운 이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행세할 수 있었으니까. 교회 공동체도 부패하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교인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사명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사명자 되기 전에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구원부터 받고 봐야 되는 거예요. 죄부터 해결하고 나서 사명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사야서 6장 말씀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명받은 장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신학교에 갔을 때 신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8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귀절을 신학생들이 굉장히 사랑해요. 어떻게 신대원에 오게 됐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이 많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면 좋을까? 그러길래 내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목사님은 진해에서 그렇게 하신 거고,
다 각자가 곳곳에서 하여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온 거예요. 근데 여기 6장 8절만 좋아하면 안 돼요.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기 전에, 근데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죄 씻음 받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 먼저 보시겠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체험하는 거예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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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혹은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목도하는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만약에 누가 이런 체험을 한다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할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뭐 어디 가다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그거 많이 자랑할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어떤 충격을 받았냐 하면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 더럽기가 짝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은 다 자기가 얼마나 추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체험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5절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땅을 치고 탄식하면서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죄인들 속에 섞여 살면서 나 역시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로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더러운가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막 이렇게 좀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달려나가서 간증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다 괴로워가지고 자기 더러운 모습 때문에 탄식해야 그게 진짜 하나님 만난 체험이죠. 이런 상황에서 무슨 나를 보내소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까요? 지금 이사야는 선지자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선지자의 기본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은 뭘로 전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하기도 하지만 기본은 입으로 전하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방금 읽은 말씀에 입술이 부정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외쳐야 될 그 입이 더러운데 더러운 입으로 어떻게 거룩한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게 죄를 깨달은 거예요. 죄. 그랬더니 6절에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입술이 부정하다고 탄식하는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신일교회 성도들에게도 임하길 축원합니다. 네 악이 제하여 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뭐 건강의 복, 자식의 복, 뭐 등등 세상 사람들이 5복, 7복 하는 거, 8복 하는 그런 것들 많잖아요. 성경에선 8복이라고 하고 방향이 다른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여러 가지 복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악이 제하여 졌고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그래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기 전에 이사야에게 먼저 있었던 체험은 죄인됨을 깨닫는 거, 죄가 씻겨지는 거, 거룩하게 되는 거, 이거였어. 그거 해결하고 난 다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사명자가 된 거예요. 사명자가 먼저 되고
아직도 죄는 그대로 있는 채로,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공식은요 똑같아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지나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따라간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자기 인생을 고치고 바꾸는 데는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베드로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원래 그는 시몬이죠. 그런데 그 동생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다가 나중에 스승의 권유를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됐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실 그분임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형님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래가지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그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은 안드레의 형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앞으로 너의 이름이 바뀔 거다. 이름은 존재를 뜻하는 건데, 이름이 바뀐다는 거는 네가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존재의 변화를 경험할 거다, 그런 뜻이고, 내가 너를 새 사람으로 바꿔줄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오시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한 동네에 가까운 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받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관계가 맺어져요. 그리고 동생을 통해서 예수님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평범한 분은 아니시구나, 이렇게 마음이 좀 열려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건 아니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건 누가복음 5장입니다.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는데 잡지 못했어요. 지치고 지친 채로 이제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시더니 배를 좀 빌려달라. 근데 바닷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거절하기가 죄송해서 육지에서 조금 이렇게 배를 떼니까 예수님이 앉으셔가지고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쭉 전하셨어요. 지친 베드로는 빨리 좀 말씀이 끝나서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눈은 바닷가에 앉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지만 마음은 당신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시몬이란 어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시몬아, 내가 지금 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 들으라고 하는 얘기다. 오늘 내가 너를 내 사람 만들려고 그런다. 그래서 너의 배에 탄 거다. 말씀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됐으니까 집에 가자고 그래야 될 텐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몬이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벌써 그는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 예수님 옆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새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이 놀랐구나. 벌써 말씀을 거역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어느새 그가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엄청난 물고기가 잡혀서 끌어올릴 수가 없어갖고 다른 배를 불러서 간신히 끌어올렸는데 두 배가 다 막 잠기기 직전이에요. 그 초자연적인, 자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나는 기적의 현장을 보는 순간 그게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나 똑같아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베드로가 그날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그가 뛰쳐나가서 나 오늘 고기 많이 잡았어, 이걸 자랑했나요? 아니에요. 그 순간 그가 발견한 게 이사야가 발견한 거랑 똑같아요.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거든 내가 입술이 부정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몬 베드로도 똑같아요. 뱃전에 무릎 꿇고 앉아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아까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랍비라고 했어요. 선생님이라고. 그런데 어마어마한 일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인간의 세상이 아닌 그 이상의 세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주님이시라는 걸 아는 사람의 기본 자세가 뭡니까? 그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다 자기가 죄인인 걸 발견하게 돼 있어요.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의 자화상이에요.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무리 세상에 학벌이 대단하고 재산이 많고 뭐 대단해도 누구든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분과 함께 있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날 떠나달라고, 떠나소서. 예수님이 그래, 너같이 더러운 자와 거룩한 내가 함께 있을 수 없지, 그러면서 떠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 오히려 그를 잡아당겨서 품 안에 안으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그를 주님은 품 안에 끌어 안으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품에 안긴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거룩하고 온전해서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게 아니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럽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안아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 훌륭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요, 더럽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될까? 목사 안 되면 예수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목사 만드신다. 그 말이 딱 맞아요. 제가 부교육자로 일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외국에 한 2달 가셨어요. 그래서 안 계신 동안에 부목사인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오후 예배 드리기 직전까지 사무실에 앉아서 그날 오전 예배 누가 결석했는지를 다 체크를 해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여전도사님 쭉 앉아가지고 구역별로 출석 안 한 사람들 다 체크해가지고 이제 주중에 연락도 하고 신방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참 하시더니 그 참 이상하게 안무개 씨가 오늘 교회를 안 하는, 요새 잘 나오는 사람인데 계속 안 나오네, 그러는 거예요. 잘 나오는 사람인데 요새 계속 안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외국 가신 담임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 이름이라는 걸 깜빡 까먹고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이 요새 왜 계속 안 오지?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웃었어요. 그렇게 웃기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가 교회를 안 오면요 난리가 납니다. 목사가 주일날 안 오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는 절대 교회를 결석을 못해요. 예배 빠지는 법이 없어요. 매주일 갑니다. 매주일. 그러면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매주일 그렇게 열심히 갔을까요? 그리고 저는 11조를 떼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얼마 줬는데 저 김 목사가 11조를 떼먹네, 다 알잖아요. 그래서 떼먹을래도 떼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1조를 내야 돼요. 근데 제가 목사가 안 되고 나이롱 집사가 됐으면 11조를 성실하게 냈겠어요? 오늘 낮에도 어디서 들으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어떤 젊은 집사님이 목사님 당분간 11조를 못 냅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자동차 할부 갚아야 돼요. 근데 목사는 11조를 떼먹을 수도 없어요. 꼬박꼬박 내야 돼요. 그리고 목사가 됐으니까 새벽기도 나오지, 목사 안 됐으면 새벽기도 나오겠어요? 거의 안 나올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목사 만드냐 하면은 목사 안 시키면 교회도 잘 안 오고 11조도 안 내고 새벽기도는 영영 안 나올 희망 없는 인생들을 불러가지고 안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목사 시키는 거래요. 그럼 목사가 안 된 사람은 뭐냐? 목사 안 시켜도 11조 낼 수 있는 사람, 목사 안 시켜도 주일날 결석 안 할 사람. 그래서 목사보다 여러분이 훨씬 훌륭해요. 월요일날 목사님들은 쉬는 날이 많습니다. 주일날 설교하고 힘들었다고 월요일날 휴무하는 목사님들 많은데, 성도들은 주일 새벽부터 나와서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원 하루 종일 하고 월요일날 휴무합니까? 월요일 꼭두 새벽에 또 출근하죠. 결정적인 거, 목사는 교회에서 생활비 받으면서 믿고 여러분은 바치면서 믿고, 누가 하늘나라의 상이 더 많겠어요? 목사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훨씬 하늘나라에서 상금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드린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요, 진짜 목사하다 망하는 수도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교인이 늘어나는 거, 출석하는 사람이 100명이었는데 저 목사님 온 다음에 200명 됐다. 그러면 목회 잘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젊은 목사일 때 주님, 우리 교회 교인 숫자가 늘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한 분은 저희 어머니였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햇병아리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됐으니 신자들을 보내주시는데 막 감당 못하게 구름대와 같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좀 절제시켰어요. 그래도 감당은 하면서 해야지, 감당도 못하게 그럼 곤란합니다. 기도를 좀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랬더니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기도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감당 못하게 온 게 아니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수만 늘어나면 그게 부흥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가 늘어나는 게 부흥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끝없이 늘어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불경기도 없고 계속 새 가족이 등록하는 곳, 거기가 어디냐? 공동묘지. 공동묘지는 계속 늘어나요. 계속 그냥 비가 오는 날도 등록하고 날이 맑은 날도 등록하고. 근데 누가 공동묘지에 늘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합니까? 그런 건 부흥이 아니에요. 죽음이 늘어나는 건 부흥이 아니잖아요. 그게 저는 이제 목사의 본질적 사명이 뭘까를 요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잘 믿게 도와드리는 거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뭐냐? 성경에 따라 바르게 믿도록 도와드리는 거다. 성경에 따라 바르게 믿는다고 할 때 그 핵심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오늘 말씀드린 그거예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나?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왜 십자가 지셨나? 왜 부활하셨나? 해보면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럼 죄인을 구원하는 핵심이 뭐예요? 그게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에요. 그래야 죄가 없어져야 사망 권세에서도 벗어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아무리 목회를 하고 뭐 중직자가 돼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신일교회 성도들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될까요? 오늘 이사야 6장으로 다시 와보셔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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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것도 한 번만 말씀하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너 내 파트너가 되고 싶으니, 나랑 같이 사는 사람 되고 싶으니, 그럼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리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긴커녕 죄 가운데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불륜 남녀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또 거룩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성경 구절 한 군데 읽어드리겠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이게 이제 남편과 아내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속에 교회론이 들어있어요.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셔서 키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 신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흠 없이 거룩하고 영광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그러려면 그 구성원인 성도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거룩하면.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호수아서 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구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요단 강가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요단강을 건너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는 1년 중에 물이 제일 많이 흐를 때예요. 막 창일해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많은 물인데 그 물을 어떻게 건너요? 부교를 만들고 배를 만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제 건너는 거예요. 근데 기이한 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텐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조건은 딱 하나예요.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되면 내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의 조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 다음날 흘러내리던 물이 모여 쌓이면서 바닥이 드러나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이 거룩함.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부흥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해지는 거구나, 교회가 거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결 캠페인을 했어요. 고무줄 같은 걸로 만든 그런 팔찌를 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여호와께 성결, 여기 지금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하고, 요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거기 밴드에 새겨가지고 요게 끼고 다니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끼고 다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거 끼고 다니면서 늘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죄를 이기는 성도가 돼야지,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하던가 그런 게 생각이 나면 이걸 빼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도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또 살다가 며칠 후에 또 잘못한 게 생각나면 부부싸움하고 화내고 그러면 또 빼서 다시 이쪽으로 옮기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단도리를 하려고 그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에도 수백 번씩 왔다 갔다 하면 곤란하겠죠. 그런데 밴드를 만들고 여기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제 다 현수막을 여러 개 세우고 온 교회 성도들을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몽땅 모아가지고 결단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이제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그리고 정말 혼전 순결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 명씩 나와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앞에 서서 인증샷 사진을 다 찍어서 전교인의 사진을 교회 벽에다 다 붙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바구니에 그 밴드를 담아놨어요. 팔뚝 굵기에 따라서 팔뚝이 아주 굵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진 찍고 내려가면서 이제 자기 팔뚝에 맞는 거 하나씩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내가 강단에 서서 이렇게 보니까 그 바구니에서 하나 가져가면 될 걸 빨리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 막 2개, 3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거 왜 2개, 3개 가져가요? 그러니까 성결하게 살려고요. 그래서 하나씩 가져가는 건데 벌써 2개, 3개 가져가는 거는 그거 훔치는 거랑 비슷하지 않냐고. 아니, 성결이 벌써 여기서 성결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성결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밴드를 거기 성도들이 몇 년을 끼고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영남신학대학교 사경회를 가서 신대원 학생들에게 그 밴드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신학생들이 목사님 그 밴드 그거 우리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 색깔로 1000개를 만들어서 신학생들에게 보내줬어요. 신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거,
거룩한 신학생이 되는 거다. 뭐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이건 나중이고 일단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학생이 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요단강이 열릴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 해서. 저는 한국교회가 성결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혈의 운동이고요, 죄를 이기는 운동이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모든 성도들이 죄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첫날 저녁에 주님 앞에 선 우리들은 누군지를 생각해 보는 건데, 여전히 주님 앞에 죄인으로 있는지, 아니면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보혈로 씻고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앞에 서 있는지,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기 구원이 달려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신일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아름다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더 많이 모이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도 좋지만, 거룩한 교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겠어요. 여기서 거룩한 성도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다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불초한 종이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죄를 사하여 구원하기 위함이니 우리 모두가 죄를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